10일과 모세,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번 장에서는 모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이름을 들으면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 위대한 지도자,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간 모세에 대한 설교도 그의 카리스마와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후광이 드리워진 것 같은 모세를 성경은 어떻게 그려내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모세의 행적을 따라가 봅시다. 모세의 생애는 세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120년을 살았는데 처음 40년은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땅에서 목자로,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광야에서 백성과 함께합니다. 본문은 미디안 벌판에서 양을 치고 살던 80세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신 일을 대할 때면 하나님은 모세가 믿음이 좋고 담력이 큰 지도자감이어서 그에게 출애굽이라는 막중한 사건을 맡기셨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만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역시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채 백성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감수한 훌륭한 믿음의 인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읽어가다 보면 출애굽기 속 모세가 우리가 위인으로 알고 있던 그 모세가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훌륭하다고 칭송을 받는 인물을 보면 배가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잘났다는 말을 들으면 조그마한 흠이라도 캐내어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를 위인으로 떡하니 모셔놓고 바라보기를 좋아합니다. 그 사람을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위인으로 구별해 둔 다음 그를 존경하고 추앙하는 것으로 자기 할 일을 그에게 떠넘기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제일 좋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로 훌륭하다라고 자랑하는 것으로 자기가 실제로 감당해야 할 신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모세를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려내는 모세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모세가 위인이기를 바라면서 읽으면 성경이 모세의 생애를 통하여 정말 들려주고자 하는 내용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모세를 어떤 인물로 그려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고 지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생각하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친히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인정했던 그런 사람이 모세였다. 그래서 모세를 이야기하면 우리와는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배웠고 또 야곱, 요셉에 대해서 쭉 배웠듯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인생의 마지막은 정말로 훌륭한,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있는 신앙을 가진 위대한 모세가 맞아요. 그러나 처음부터 모세가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졌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모세 역시도 처음부터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120년을 살았어요.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자기가 이제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임을 자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하다가 애굽의 관리, 감독을 죽이잖아요. 그 일 때문에 자기가 잡혀 죽을까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결혼해서 자기 것도 아니에요. 장인 어른의 양을 치는 그러한 신세로 또 40년을 살아요. 이런 일을 겪은 다음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장면이 배울 내용이에요. 누구이기에 가며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매우 신기한 광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광경을 살펴보기 전에 애굽의 왕자로 자라난 모세가
왜 호렙산에 있게 된 것인지 살펴봅시다. 젊은 시절 애굽의 왕자로 살던 모세는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즉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의협심에 불탄 모세는 남몰래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데 일이 탄로나자 미디안 땅으로 도망칩니다. 이후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목자로 사는데 어느 날 양떼를 치다가 거기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는 터들어가지 않고 불꽃 혼자서 계속 타오르는 신기한 장면을 본 것입니다. 이 귀한 광경을 자세히 보려고 모세가 떨기 나무에 가까이 가자 거기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자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이어 하나님은 당시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두려워 얼굴을 가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목적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런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할 일을 지시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가 준비된 사람이었다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장인 어른을 찾아가 아버님, 드디어 하나님이 제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명령을 수행하러 떠나가겠습니다 하고 사명감에 불타 애굽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모세가 말대꾸하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제가 왜 갑니까? 라는 말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답변입니다. 머리가 어떻게 되지 않고서야 하나님에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호렙산 떨기 나무에 신비한 불꽃만 보아도 이미 충분하여 하나님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 하고 무릎 꿇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의 대답은 참으로 과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떨기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은 신기한 광경을 보고 모세가 그걸 보는 광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나의 일꾼으로 나의 종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네 알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이건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할 수도 없고 자기는 그런 능력도 없고. 왜 이러한 말이 이렇게 나왔냐면 알고 있던 것처럼 젊은 시절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한 번 시도했잖아요. 자기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그런데 실패한 거잖아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간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잖아요. 그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좀 더 수월하게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 텐데 그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제 40세가 아니라 80세가 된 양이나 치고 있는 자기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자기가 안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거절했어요. 모세의 당돌한 모습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며 우리는 뜻밖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제가 부하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부하가 이렇게 대꾸했다면 저는 그를 한 대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말 대답을 받아주십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까지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지만 모세는 순순히 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13절을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성경에서 이름은 속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난날의 원망이 이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자기가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에서 자기네 백성을 구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 눈 깜짝하지도 않으시고 이제 와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것 자체가 자기는 납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에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모세의 불만은 이런 것입니다. 젊은 시절 모세는 자기 민족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열망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던 모세는 자기 민족이 오랫동안 고통 겪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모세는 분을 참지 못하여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땅에 몰래 묻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나가보니 이번에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싸움에 끼어들어 둘 중에 잘못한 사람에게 따집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어제는 당신이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까지 죽일 작정이오? 모세는 남몰래 저지른 살인이 탄로날 것을 알고 두려운 마음에 애굽에서 도망칩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배신감도 들었겠죠?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인 건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이 그런 모세를 협박하는 거잖아요. 야, 애굽의 감독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겠니? 언제부터 너가 우리의 지도자였니?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배신감과 또한 자기가 살인 저지른 게 탄로날까봐 도망치게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모세 당신이 애굽의 감독을 죽이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 노예 생활을 끝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당신이 우리의 영웅, 독립투사가 돼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모세가 받아들이고 독립투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게 두고두고 모세의 마음에 남았던 상처였다라는 거예요. 이후로 40년 동안 모세는 실패를 경험하고 자기 장인어른의 양이나 치는 그러한 목자 신세가 되잖아요. 그러한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 먹은 노인이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왜 이제 와서 하나님 나타나십니까? 왜 이제 와서 부르십니까? 그러한 마음의 원망이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은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서 보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애굽의 모든 영화를 뿌리칠 수 있는 수준이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는 데 급급합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난 일은 믿음에서 나온 결단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여 애굽을 떠나온 것이라면 모세는 그리 억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는 불만이 가득합니다. 자기 민족을 향한 열정은 동족에게 외면당하고 있고 하나님도 모세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세의 원통함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반발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을 알다가 모르겠습니다. 왜 이제야 저를 부르십니까? 왜 지금에 와서야 저더러 가라고 하십니까? 제가 힘있고 의욕이 가득 찼던 젊은 날에는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옛날 애굽에서 제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다 늙고 아무 힘이 없게 된 저를 찾아오시다니요. 제 얼굴 좀 보십시오. 쭈글쭈글 주름 투성인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태도에도 참 너무하십니다. 이런 원망이 모세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어 계속 하나님에게 말대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모세의 반항에도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질문에 이 한마디면 충분한 답이 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약점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면에서 매우 취약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를 젊은 날에 부르시든 늙고 힘이 없을 때 부르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누구의 결재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 항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방불한 모습입니다. 이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이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희는 내 앞에 잠잠할지니라. 우리의 불만, 우리의 원망이 그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왜 그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지 우리는 그게 불만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의 잘못이고 모세의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는 그걸 통해서라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인간인지 깨닫게 하사 회개케 만드셔요. 하나님이 어떤 길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불평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에 그리 쉽게 항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본성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저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과거에는 우리처럼 반항했다고 하니 위로가 됩니다. 모세가 보여주듯 인간은 참으로 한심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런 너절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기대를 많이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희생해서 버리는 것이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내려놓을 것이 없는 족속입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과거에 자신이 희생한 공로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원통해합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에서 이런 원망과 불평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계속 이어서 봅시다.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당신의 뜻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시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답하시며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이곳에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믿는다고 나와 있어요. 40년 전에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도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자기의 지도자로. 그런데 이제 80세 먹은 아무것도 아닌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지도자로 믿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40년 전에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때가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는 40년이 지난 지금이 더 좋은 때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분이고 또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모세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는데 왜 그때는 안 됐고 지금은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계속 모세의 가슴 속에 남은 원망이고 불평이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평하면서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거절해요. 출애굽기 4장 1절을 봅시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쉽게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갔다가 또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면 저는 다시 도망가야 합니다. 이게 그거예요. 40년 전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 80 먹은 노인네가 간다고 해서 그들이 나를 지도자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40년 전 상처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저도 그러기 싫습니다. 이제 그만하렵니다. 이것이 모세의 대답입니다. 온 천하에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말한 그 모세도 이처럼 처음에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사람이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어떻게 변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원망할 때 그때 처음으로 모세가 원망하지 않고 멋있는 말을 하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데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자기의 일평생 꿈이었던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원망하지 않고 나중에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유언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게 되지 않아도 이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그 모세가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던 그 모세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셔도 감사함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더 사랑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긴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붙들으셔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제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잘되고 남들에게 떵떵거리며 살면서 이 고백을 결코 할 수 없어요. 고난당하고 모세처럼 힘들게 아픔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걸 다 겪은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배우게 될 때 그게 훈련이거든요. 연단이거든요. 그러한 믿음의 연단을 받고 나서야
우리가 더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여러 가지 그러한 아픔을 겪게 하신 거예요. 환영할 수는 없지만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이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를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이 헛되게 낭비되거나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만드는 그러한 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